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작한 그 호모 데우스의 종말 중에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인류 미래를 예측하는 2인 소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호모 데우스의 종말 중에서 인공지능을 다룬 챕터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를 꿈꾸는 석각 30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미래를 꿈꾸는 석각 30인을 논의하다. 그날 하루 종일 여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폭우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마냥 세찬 빗물 소리와 함께 거리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폭우는 그동안 계속되던 뜨거운 여름 열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던 그 짜증스러움과 답답함을 한꺼번에 씻어 내리려는 듯 그렇게 온 도심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 교수는 크리스처시와 함께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어느 유명한 퓨전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가 근무하는 유명 텔레콤 회사를 함께 방문했다. 그리고 크리스처시가 업무 마무리를 위해 연구실로 잠시 올라간 뒤에 오 교수는 그 막간을 이용하여 회사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다. 거대한 수족관 안에는 인공 물고기들이 실제 물고기들처럼 유유자적하게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전시관 입구에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R2-D2를 닮은 안내 로봇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시관 안에는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팔이나 의족 등 합체금 소품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헬멧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예전 한국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인공지능 소피아와 그 후 유명 스타로 부상한 몇몇 다른 인공지능 로봇들이 세계 각국의 각종 이벤트나 회의장에 초청을 받아서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씨가 미래 전시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형, 우리 회사 미래 전시관 어때? 사실 내 연구실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지만 외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이야. 형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래. 오 교수가 대답했다.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 지방정부가 만든 어떤 미래 전시관 못지않는 느낌이야. 이 미래 전시관만 둘러보아도 니네 회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은 동양적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는 아늑한 어느 전통 찻집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세차게 내리던 여름 폭우가 조금씩 그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곧 멈출 것 같은 태세였다.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든 고풍스러운 테이블 위에는 오 교수가 주문한 곽향차 2잔과 사이언 그리피스가 엮은 책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크리스천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오늘 식사는 어땠어? 서양식과 한식 모두를 맛볼 수 있는 퓨전 뷔페 레스토랑 음식 말이야? 오 교수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와도 통하는 것 같고. 바로 이 책이 석각 30인들을 대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인터뷰한 일종의 퓨전 책이잖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책이라서. 크리스천 씨가 대답했다. 그 다양한 과학적 전망들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건? 형이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신학적 통찰력이야. 음식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음식들 가운데는 일관성 있는 맛의 미학이란 게 있잖아. 맛의 미학? 오 교수가 이해가 안 되는 듯 물었다.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예를 들면 전문 요리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진정한 셰프가 되려면 뛰어난 요리 기술의 손님을 향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문화적 이해, 예술적 감각 같은 인문학적 소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이야. 오 교수가 말했다. 그래서 신학자인 나에게 과학자들의 전문가적 견해를 담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구먼.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라고 말이야. 크리스천 씨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형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이지. 그들의 견해를 탁월한 요리 기술에 비유하자면 형의 신학적 견해는 요리 배후에 있는 감정의 법칙같이 느껴지거든. 오 교수가 또 의아해하며 물었다.
감정의 법칙은 또 뭐니? 크리스천 씨가 비가 그친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입을 열었다. 세계적인 프랑스 요리사인 피에르 가니에르의 요리 미학을 담은 책 제목인데 그 책의 핵심을 말하자면 가니에르는 요리를 함에 있어서 감정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야. 감정의 법칙은 말 그대로 이성의 반대 개념이잖아? 순간적이며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이며 또 비논리적이라는 거지. 그의 요리는 이런 원칙을 따른다는 거야. 그에겐 감정은 절대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이나 눈에 덮인 파리의 고요한 새벽녘의 거리에서 느낀 감정 등등. 덧붙이면 직관도 가니에르 요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하지. 결론적으로 가니에르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요리 속에 그가 추구하는 철학을 집어넣는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인 나 자신도 과학 세계를 추구하면서 때때로 나의 신앙이 진리인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에 해당하는 요리 기술 내면에 포함된 요리사의 철학, 즉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신학자인 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게 있다고나 할까? 오 교수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는 크리스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손이 어느새 곽향차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가 맛있는 저녁식 4대접을 받아서 차값은 내가 지불할게. 이 곽향차는 말이야, 소화불량 등의 특효가 있고 여름 감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두통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좋아. 이 시간이 식사 후이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 이 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하니까 두뇌회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문했지. 크리스천 씨가 앞에 놓인 곽향차를 들고 향기와 맛을 한번 음미하고는 입을 떼었다.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서 형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가는 책임은 틀림없어. 왜냐하면 나의 전공이 아니니까. 나는 오히려 배우는 입장에 서 있지. 우선 이 책에 등장하는 분들은 유전공학자, 경제학자, 언어학자, 인공두뇌학자, 철학자, 페미니스트, 작가, 생물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고생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로 불리우신 분들이야. 물론 거의 대부분의 석학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서 유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생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지. 크리스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못을 박듯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형도 알다시피 형에게 그 과학자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 과학적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무신론자들이며 진화론자들인 그 분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개인적 의견에 대해 성경은 어떤 답변을 주는지를 묻는 거지. 특히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말이야. 덧붙여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전공한 신학자로서의 형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지. 크리스천 씨의 말에 오 교수가 원활한 두뇌회전을 위해서인지 곽향차를 연겁 후 2번이나 들이키며 낮은 어조로 대답했다. 미래사회에 대한 그 분들의 전문가적 견해와 소망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겠지. 그들의 전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충분한 각자의 경험과 객관적인 정보들과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망이니까. 중요한 차이점은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기독교 세계관과 그분들이 기초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 간의 차이겠지. 미래의 2명의 과학자가 함께 화성이나 목성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봐. 그 두 사람은 그들로 하여금 화성이나 목성에 도달하도록 만든 첨단 과학적 기술의 효과에는 동의하겠지만 두 사람의 세계관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 또한 판이하게 다르겠지. 무신론적 과학자는 화성에 도착하는 즉시 신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칠 거고 크리스찬 과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 찬양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거할 거고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 과학자들의 견해를 함께 탐구해 보자고. 오 교수의 말에 크리스천 씨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형, 먼저 유전공학자 프렌치 앤더슨 이야기부터 시작하자고. 이 분의 견해에 따르면 유전적 질병을 갖고 태어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유전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형의 견해는 어때? 오 교수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통당하는 자기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기꺼이 유전자 치료 방식을 받아들이겠지. 그 부모가 어떤 광신적 믿음에 빠져있지만 않다면 말이야. 프렌치 앤더슨의 말대로 우리는 유전자 치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공학을 악용하여 생식세포 라인을 엔지니어링함으로써 인간의 종 자체를 개량하려는 미래적 시도를 두려워하는 거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고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워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의견도 마찬가지잖아.
크리스천 씨가 책을 뒤적이며 말했다. 이 책에도 거론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허리우드 영화 가타카, 개턱서를 보면 남녀가 자신의 정자와 난자 검사, 그리고 상대편 파트너의 유전자가 가진 우열성을 서로 정밀하게 검사한 뒤에 사랑을 허락하는 미래적 사회적 사회를 그리고 있잖아.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최하위의 신분으로 몰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유전자 감식에 기초한 철저히 인종차별적인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잖아. 오 교수가 어느새 가방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에베소서 3장을 펼쳐들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고 있었다.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이지. 1세기 인종 간의 차별 그리고 사회적 직분 간의 구별이 분명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성별, 나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간들로 존중받고 세움받는 사회, 즉 어떠한 인종차별이나 인종청소 같은 인본주의적 개념이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토피아 세계를 의미하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선 바로 너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필요한 거야. 유전자 치료법이 오직 고통받는 인간의 치료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도록 법제화하고 인간 자체를 개량하고자 하는 어떠한 악한 시대 정신과도 싸우며 투쟁할 수 있는 거룩한 전사들 말이야.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이야기를 귀로는 경청하면서도 눈으로는 빠르게 책의 다음 내용을 훑어가고 있었다. 여기 세계 최초로 입으로 먹는 경구 피임약을 개발한 화학 교수이신 칼 제라시 박사의 소설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 미래 사회에선 여성들은 호르몬 칵테일을 마시고 매달 하나의 난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난자를 생산하고 유전적으로 검토한 뒤에 자궁에 집어넣어 처음부터 결함 없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소위 보조생식 기술, 버시스티드 리프로덕티브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처녀들도 마음만 먹으면 남자 없이 그냥 냉동정자가 가득 찬 정자은행에서 우수한 정자를 사다가 아이를 낳는 그런 사회, 이쯤 되면 남자들이 최대 위기를 경험하는 사회도 오지 않겠어? 오 교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남녀 간의 성격 차이나 부부 간의 심리적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이 오면 굳이 다루기 힘들고 철없는 남자들이 왜 필요하겠어? 편하게 정자은행이나 들락거리고 남자 인공지능 로봇이나 구입해서 편하게 생활하면 되겠지? 일 잘하겠다. 말도 잘 듣겠다. 게다가 성깔 한 번 안 부리고 끝까지 자상하고 친절하고 세상에 그런 탁월한 파트너가 어디 있겠어? 크리스천 씨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지금도 날마다 이혼을 생각하며 힘들게 사는 부부가 많을 텐데 우리는 왜 이런 갈등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 교수가 곽향차로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글쎄,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겠지?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 간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하나됨의 관계 말이야. 우리 속에 있는 숱한 상처들과 쓴뿌리들, 내면 안에 존재하는 강한 자아와 자존심, 증오와 이기심,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깨달으면서 끝없이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닐까? 말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껴안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 점점 성숙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 자체를 회피하면서 편안함의 미래 사회를 추구하겠지. 결국 인간은 문제 많은 같은 종에 속하는 인간 파트너 대신 부담이 없는 다른 종에 속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하겠지만 말이야.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인공지능 로봇이 다른 종이라니 무슨 의미이지? 오 교수가 물끄러미 크리스천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로봇의 권리에 대해서만 주장하겠지만 언젠가는 로봇 자체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지성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인간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요구할 날이 올 거라는 의미이지. 인공지능 로봇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터에서 인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어느 사이에 인간과 비슷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야. 그때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기계가 아닌 엄연히 다른 종으로서 존중을 받게 돼. 그때 크리스천 씨가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난 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심리를 깊이 연구하는 셰리 터클의 말이 생각나네. 그녀에 따르면 장차 감정을 가진 소프트웨어, 인간화된 로봇, 인공지능 애완동물 등을 사람들이 더 이상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지능을 가진 친근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영화, 허가 보여주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는 외로운 남자 테오도르가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늘 함께 해주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오 교수가 말했다.
문제는 시대정신이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지.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졌다는 테오도르의 고백에 여자친구 에이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녀가 했던 그 대사가 혹시 생각나니? 주변 시선에 상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잖아. 그녀의 대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주관적인 행복이 객관적인 도덕이나 윤리, 더 나아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보다 우선시되는 미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크리스천 씨가 약간 긴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인간이 인공지능 사만다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오 교수가 진지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 로봇과의 결혼이 합법화될 거고 인공지능 로봇과의 성관계도 자연스러워지겠지. 마음을 주고받는 다른 종과의 진솔한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한 선택이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같은 종인 인간 배우자보다는 훨씬 유토피아적인 결혼 생활로 비춰지겠지. 결국 배우자라는 고통을 주는 부담스러운 그런 십자가보다는 고통을 주지 않는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선택은 인류로 하여금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길고 길었던 그 여름의 낮 시간이 종말을 고하고 어느새 어둠이 찾아와 도시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시를 밝히는 눈부신 네온사인들이 하나 둘씩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 교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어느새 이사야서를 찾아 손으로 성경 구절을 가리키며 낮은 어조로 읽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60 1대3 크리스천 씨 또한 오 교수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의미 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윽고 크리스천 씨가 책을 다시 집어들면서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형,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는 있잖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집중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즉 언어는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지난 수천 세대 동안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 그 목적은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아이를 낳고 또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형은 그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가 들고 있는 책을 건네받은 뒤 책 뒷부분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름을 찾았다. 여기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적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의 이기적 유전자론에서도 주장되는 것이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후손을 번식시키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연 선택을 함으로써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물론 그는 창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분이기도 하고, 여하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이란 DNA를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인간의 의식 또한 초자연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첨단 과학에 의해 반드시 그 비밀이 밝혀질 물질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지. 특히 뇌과학을 통해서.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교수의 말이 이어졌다. 그건 이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진화론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기도 하지. 결국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의 정교한 컴퓨터로 보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나 감정 또한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뇌의 시냅스와 뉴런 등 신경세포 조직들이 전기 반응을 일으킨 결과 또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반응한 그 결과라는 주장인 거지.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뇌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논의가 시작될 때 내가 언급했듯이 결국은 세계관의 차이이고 더 나아가 세계관 사이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크리스천 씨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경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 오 교수가 몸을 등받이에 기대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런 후에 입을 다시 열었다. 먼저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 박사의 언어 문제에 관한 견해부터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그는 언어 문제를 인간의 생존 문제를 위한 의사소통과 관련 지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맞는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창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거지. 크리스천 씨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창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죄악된 인간들이 시날 땅에서 탁월한 도시 문명을 구축하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 창 11:4 이 바벨탑은 수메르 고대 바벨론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지구레트라고 부르는 신전 양식을 말하는데 지구라트란 계단식으로 올려 쌓아지고 이것이 층층이 단을 이루는 신전 건축 양식을 의미해. 한마디로 고대 바벨론을 지키는 신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 셈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영을 섬기는 행위를 의미해.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이 땅에서 도시 문명 구축을 통해 인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자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의 인본주의 문명이 확산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으신 거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 박사는 언어의 진화를 인간의 생존 문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적 차원에서 언어를 흩어버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오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다. 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각 나라 언어들의 구조를 비교 연구하면서 세계의 언어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제자들의 입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외국어 방언인 셈이지. 크리스천 씨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오 교수에게 물었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 교수가 말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자체가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임을 말해주는데 이 언어의 분열과 언어의 소통 자체가 진화론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행두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엘 28대 32 오순절 사건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더 심는 사건이고 그 중요한 도구는 바로 언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라는 거지. 크리스천들에게 언어란 생존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복음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이지. 크리스천 씨가 수긍이 되는 듯 이렇게 말했다. 언어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네. 형의 설명을 듣고 보니 기독교 세계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임을 이제 깨닫는 것 같아. 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리처드 도킨스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진화론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이 문제는 우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 즉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전에 너와 이미 논의한 바가 있었지. 진화론자들은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잖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진화된 인간의 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 즉 현 인류가 야생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어.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 창조된 신을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섬기는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하나로 결속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고대의 경쟁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는 주장이지.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지. 크리스천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오 교수가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의 문제, 즉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두 진영은 서로 다른 대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크리스천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진화론자들에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유전자를 통해 후손을 번식하기 위함이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난 현대 뇌과학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의 의식과 생각,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이 뇌의 복합적인 기능으로부터의 결과라고 하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나도 인공지능 개발 연구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늘 참고하면서 연구하고 있거든. 오 교수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다음 주제가 바로 인간의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특히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부인하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주제 말이야. 오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 씨는 그들이 앉아있는 전통 찻집을 한번 눈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 벽면에는 눈에 익은 한 점의 고풍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바로 안견의 아몽유도원도였다. 안견의 아몽유도원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수화로 꼽힌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간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안견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는데 안견은 그림을 사흘 만에 완성하게 되었고 그 그림이 바로 아몽유도원도였다. 오 교수도 크리스천 씨의 눈길을 따라 잠시 말을 멈추고 그 그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크리스천 씨가 그림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예전에 어느 화가로부터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저 그림의 왼쪽 편에는 현실 세계를 그리고 오른편은 무릉도원이라는 몽환의 세계를 묘사했다고 하더라고. 오 교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몽유도원도에 대해 잠시 검색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화가 안견의 화풍에 대해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안견은 이러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원근법을 활용했다.
그림 왼편에 깎아내린 듯한 절벽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기법인 고원법을 사용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실제로 산 밑에서 정상을 올려다본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넓은 도원에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 오른편은 사물을 평평하게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정면에서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몽유도원도 에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한 그림에 혼합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림이 보여주는 다양한 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달리하면서 그림 속 자연을 실제 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얼굴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몽유도원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인 무릉도원, 즉 신선들의 세계를 함께 묘사했다고 본다면 사실 이 몽유도원도의 구조는 인간의 구조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천 씨가 다시 한번 몽유도원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형이 몽유도원도와 인간의 유사한 구조를 그렇게 설명해주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네. 물론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진 않겠지만 말이야. 오 교수가 성경책을 집어들더니 요한복음서를 찾아 펼치며 이렇게 말했다. 과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으려 했던 도마의 과학적 실증주의와 비슷한 거지.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야. 히 11:1 이러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었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이야. 롬 4:17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조는 이 이분법으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혼이라는 3분법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다고 생각해. 요한복음 3:5-6절을 찾아서 읽어봐. 크리스천 씨가 스마트폰으로 성경 구절을 검색하더니 해당 구절을 읽어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 교수가 이어서 말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NIV 영어 번역본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야. A 플래시 기브즈 버스 투 A 플래시 앤드 더 스피리트 기브즈 버스 투 A 스피리트.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인간의 영을 탄생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크리스천 씨가 성경을 다시 보며 말했다. 진화론자들이 부인하는 인간 영혼의 근원을 설명하는 구절이겠지? 성령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야? 그때 갑자기 오 교수가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 개의 원을 마치 타겟처럼 그리고 난 후에 안에서부터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육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크리스천 씨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두 번째 원에 해당하는 인간의 혼 영역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의식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뇌의 화학물질들이 기능하여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인간의 감정, 이성, 정서, 그리고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영역이야. 만일 첨단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보여주는 지적 능력도 바로 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예전에 한국에서 만든 인류멸망보고서라는 영화를 보면 천상사라는 절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설령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 즉 인간에겐 인공지능 로봇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최후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무신론자들이 간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로 가장 안쪽에 그려진 원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우리는 이 영역을 인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인간 고유의 특성, 즉 하나님의 형상, 이메이고데이이라고 부르는 특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크리스천 씨가 중얼거렸다.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언지 알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미래의 인간에 의해 창조된 바로 그 인공지능을 신적 존재로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고 스스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앉는 거야. 인간 자신이 때때로 실수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두려움과 태만으로 인해 말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던 창조자의 자리에서 인공지능에 순응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는 셈이지. 크리스천 씨가 조용히 그림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면 인간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 교수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인간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다만 하나님은 곧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분의 특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루아흐,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또는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창이 7.
성경에는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경우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르긴 해도 단순히 자의식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같이 생각돼. 즉 인간의 뇌가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 예부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현상으로 인간의 지성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 영의 존재와 관련하여 무척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복음서의 구조 안에서 이 영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영적 천지창조에 해당한다는 거야.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에게 물었다. 영적 천지창조?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인 것 같은데? 오 교수가 흰종이에 낙서를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자, 요한복음 1대 4은 저자 요한이 창 한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물질적 천지창조 역사를 의식하면서 기록한 거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천지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창 2대 3의 구절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은 깊은 혼돈 가운데 있던 미완성된 우주 그리고 수면 위에서 마치 새와 같이 퍼덕거리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2대 33은 정확히 요단강가에서 태초의 천지창조 역사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크리스천 씨가 스마트폰으로 해당 구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오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구절을 창 한 장과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해 낼 수가 있어. 즉 창 한 장에서 성령께서 무리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요 한 장을 보면 요단강 위에 성령께서 새처럼 내려오고 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서 계시는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인간의 영혼, 즉 죄악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지. 따라서 요한복음 1대 3장까지의 요한복음서의 문학적 구조에 따르면 요단강가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분의 공생애는 곧 인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영적 천지창조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구원사역이라고 부르지만를 시작하시는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크리스천 씨가 요한복음서의 해당 성경 구절들을 눈으로 주의 깊게 살피며 이렇게 물었다. 형, 그것이 소위 거듭남, born again의 역사란 말이지? 그러면 인간이 거듭남에 있어서 물과 성령의 역할은 뭐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 오 교수가 대답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물이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하고 또 어떤 이는 물이 곧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크리스천 씨가 다시 물었다. 그럼 형의 해석은? 오 교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서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요 33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비교되고 있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죄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강조한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야. 바로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듯한 인간의 죽은 영혼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야. 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크리스천 씨가 다시 확인하듯 말했다.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란 인간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태초의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듯이 이제는 인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란 의미이지? 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지.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는 어머니의 육체, 즉 자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영은 오직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혼적 영역에서는 자의식이나 감정과 정서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지. 즉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불신자들의 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죽어있는 영이라는 의미야. 이 영이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그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지. 크리스천 씨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신론적 뇌과학자들은 오직 뇌의 기능에 기초해서 인간의 자의식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혼적 영역에 해당하는 자의식 이면에 신비로운 영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오 교수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예전에 내가 언급했던 뇌과학자 이반 알렉산더의 간증이 그러했잖아. 뇌사 이후에도 인간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임사체험 현상 또한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봐. 임사체험자들의 간증에 따르면 의사들이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을 선고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은 자기의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짧은 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고 간증하잖아. 그들이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뒤에 의사들에게 죽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나누었던 의사들의 말과 행동들을 생생하게 간증해서 의사들을 놀라게 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인간의 구조는 염, 육, 혼으로 구분이 되면서도 결코 완전히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하고 인격적인 통합체인 셈이지.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교한 하나의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우주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여름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또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통 찻집 전체를 감미롭게 감싸는 차의 향기로운 내음처럼 각자의 영혼 속에도 그들의 대화를 통해 천국의 감미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제 찻집을 닫을 시간이 되어 테이블과 의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이라도 한 듯 크리스천 씨가 책을 빠른 속도로 뒤적거리며 오 교수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형,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소개된 셔우드 롤런드의 주장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 마치도록 하죠. 스프레이가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 경고하고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에어로졸 분사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데 공헌하신 바로 그분 말이야. 이 분은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를 강력히 경고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오 교수가 잠시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중에 하나가 환경보호운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장차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등장하겠지만 생태계 파괴는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미 직면했다고 보고 있잖아.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는 이미 전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쓰나미, 허리케인, 비정상적인 가뭄과 폭우, 이상기온 등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그 결과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 교수가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 씨가 물었다. 반모섬의 요한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오 교수가 요한계시록 8장을 찾으면서 대답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적 생태계 재앙을 경고한 뒤에 크리스천 씨가 조급한 듯 이렇게 물었다. 부분적 재앙 뒤에 그 다음엔? 오 교수가 개 16장을 펼치며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적인 재앙을 예고하고 있지.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볼게. 개 16, 8대 9절 말이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크리스천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오 교수가 마치 강의를 마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내가 보기엔 물론 이 구절을 무조건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지구의 오존층 전체가 모두 파괴된 그 결과로서 인류에게 닥치는 끔찍한 재앙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의식 있는 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예상치 못한 핵전쟁의 발발로 지구촌의 환경 전체가 재앙으로 변한 그 결과로 예측되기도 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이기도 해. 이 책의 많은 지성적인 과학자들도 이미 경고하고 있듯이 결국 인류의 미래는 인간 자체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것을 본 거야.
환난과 재앙 앞에서 인류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신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킬 때 궁극적인 소망이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인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종말론적인 심판밖에 없음을 유하는 환상 가운데 목격한 거야. 두 사람이 찻집에서 일어나 어두움에 깊이 침몰하고 있는 거리 밖으로 걸어 나올 때 늦은 밤 시간에도 술에 취해 방황하는 적지 않은 시민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밤의 도시를 찬란하게 밝히는 불빛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는 지나가는 여성들을 희롱하는 몇몇 남자들의 간지러운 추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쪽 선술집 옆을 지날 때 두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깊이 고뇌하며 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원들의 한숨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철역 입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마치고 이제 급히 집으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총총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삶에 찌들려 피곤하고 창백한 기색들이 역역한 그런 얼굴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함과 빛으로 찬란하기까지 한 도시 속에서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끝없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무거운 고독과 슬픈 자화상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 씨는 참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서곡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동시에 크리스천 씨의 가슴속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먹먹함이 함께 몰려오고 있었다. 때때로 도시의 그 쾌락적 화려함에 어울려 세상 사람들과 마냥 함께 어울려 파묻히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힘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진리를 끝없이 추구하는 도시 속의 한 고독한 수도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내적인 음성도 크리스천 씨는 또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천 씨는 함께 걷고 있는 오 교수의 얼굴을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독한 전사로서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또 한 명의 든든한 동지요, 또 한 명의 강력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어찌 그들뿐이랴. 그의 눈에는 이 땅에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하나의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함께 그 길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늘의 위로하심이 자신의 영혼을 포근히 감싸고 있음도 그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오 교수와 함께 차에 올라타서 차의 시동을 거는 크리스천 씨에게 불현듯 찻집에서 오 교수가 그에게 읽어주었던 요한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상으로 위트니스 오 교수님이 저술하신 호모데우스의 종말 중에서 미래를 꿈꾸는 석학 33인편을 모두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